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해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탐욕에 끌려 악한 짓을 하고 성냄에 휘둘려 남을 해치며 어리석음에 가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니라. 참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여 악을 짓지 말고 하루의 어느 순간이라도 깨어서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늘 자신을 보살핀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몸을 강하게 하고 재산과 권세를 지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로다. 몸은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다. 재산과 권세도 오래가지 못한다. 참된 보호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악행을 멀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만이 그 사랑을 바르게 쓸 수 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스스로를 해치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사랑하여 자신을 지키고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그 길이 열반에 이르는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수행자가 다른 동료 수행자의 잘못을 계속 비난하며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남이 계율을 어겼는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했고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허물만을 보려 하느냐? 남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살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법이다.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마치 아직 불을 끄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집 불길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만 다른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고 깊이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라. 현명한 이는 자기 자신을 단속하며 그 길이 곧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이들을 자주 가르치며 훈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치 스승인 양 다른 동료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지키라 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라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자신의 삶은 부주의하고 게으르며 계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로잡으려 하면서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고 남을 단속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바르게 세운 뒤에야 비로소 남을 이끌 수 있다. 마치 곧게 선 화살만이 목표를 꿰뚫듯이 자신을 곧게 세운 이만이 남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느니라. 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뉘우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단속하고 수행을 바로잡겠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제 마음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세워라. 자신이 바르게 서면 남도 바르게 설 수 있다. 남을 이끌려는 이는 먼저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스승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의 해탈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나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하여 해탈의 길을 걸어줄 수는 없다. 물이 가득한 강을 건널 때 다른 이가 대신 건너줄 수 없듯이 너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건너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며 자신을 해치는 것도 자신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닦아야 한다. 자신을 단속하여 곧게 세운 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인을 모시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저를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저 자신이야말로 저의 주인이며 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길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제자여, 그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 남이 그대를 대신해 걸어주지 못한다. 자신을 바르게 닦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호이고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들이 괴로움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악행은 그 사람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 누구도 대신 악을 짓게 할 수 없으며 그 열매 또한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쓰디쓴 과보로 자신을 삼키게 되느니라. 마치 바위에 작은 금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무너지듯 악은 처음에는 미세하나 점차 깊이 뿌리내려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악을 멀리해야 한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이의 악행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남의 악행이 너의 업이 되지는 않는다. 너를 해치는 것은 언제나 네가 지은 악행뿐이다. 네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으면 다른 이의 악행은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지은 악이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신의 악을 경계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이르셨습니다. 악은 자기 자신이 지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데 힘써야 하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한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며 자주 반복했는데 차츰 더 큰 악행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악은 결코 한 번에 큰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습관처럼 다가와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차 굳어져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고 몸과 말과 뜻을 지배한다. 마치 넝쿨이 큰 나무를 감싸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가 스스로 지은 악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올가미가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작은 악이라도 무서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처음부터 막아내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악은 스스로 지으며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는 악을 짓고 자신을 묶지만 지혜로운 이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아 자신을 해방한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즐거움을 좇으며 게으름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며 때로는 거짓말로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모와 친지들마저 그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끄러움과 괴로움 속에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악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다. 몸과 말과 마음을 방일하게 두면 곧바로 악이 자라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해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친다. 반대로 선을 닦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를 기르는 일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길은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며 마침내는 해탈에 이르게 한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더 이상 쉬운 길을 따르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러하라 젊은이여. 악은 쉽지만 파멸을 불러오고 선은 어렵지만 그 열매는 평화와 행복이다. 지혜로운 이는 어렵더라도 선을 닦는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열심히 수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흐트러져 바른 길을 떠나고 세속적인 욕망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이익을 탐하며 진리보다 세속의 칭찬을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바른 길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옷을 입었다 해서 모두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이는 바른 길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을 따른다. 그는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길에 떨어져 괴로움을 거듭한다. 마치 잘못된 길을 따라간 새가 그물에 걸려 버둥대듯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그릇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바른 길을 걸으며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길을 잘못 들면 그물에 걸린 새처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바른 길을 택한다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종종 남 탓을 하며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부모나 친구나 세상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히고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악은 그대가 스스로 짓는 것이니라. 그 악은 그대를 더럽히고 괴롭게 한다. 선도 또한 그대가 스스로 닦는 것이다. 그 선은 그대를 정화하고 해탈로 이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이가 대신해 그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그대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대를 더럽힐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제 안의 악을 살피고 제 스스로를 바르게 닦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으라. 청정함과 더러움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이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이롭게 하며, 스스로를 해치는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니라.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수행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주를 받을 때에도 공동체와 나누기보다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수행의 공덕을 쌓으면서도 오직 자신이 좋은 과보를 얻는 것만을 바랐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해서 남의 큰 이익을 해치거나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제 이익만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남의 이익과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스스로의 이익만을 좇는 이는 결국 자신마저 잃게 되지만, 자기와 남의 이익을 함께 돌보는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작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과 남 모두에게 이로운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